어제에 이어서 오늘 저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슨 답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는 재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지만 정리돼서 다시 한번 그것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2003년에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분이 희망의 이유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20세기 최고의 여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십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여성 학자 중에 한 사람, 바로 이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강연을 하러 오셨었습니다. 저도 옛날 한 20년 전에 이 제인 구달 강연이 왔을 때, 서울에서 왔을 때 그 강연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희망의 이유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희망의 이유라는 책에서 나는 이 세계가, 인류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네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제인 구달이 제시한 이 네 가지 이유가 정말로 희망의 이유가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명석한 두뇌가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명석한 두뇌가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똑똑하고 현명한 인간들이 이 세상을 희망의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대개가 인간은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사회,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이렇게 자부했었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서고 21세기 들어서니까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집니까? 아니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십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이 명석하고 똑똑한데 점점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정치가들도 점점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과학자들도 점점 훌륭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전쟁과 분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가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요? 왜요? 인간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간의 명석한 두뇌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명석한 두뇌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명석한 두뇌는 아닙니까? 그럼 제인 구달은 왜 이걸 희망이라고 얘기했을까? 둘째 또 봅시다. 둘째, 기회와 도움을 준다면 충분히 회복되는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아무리 인간이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해도 자연은 스스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망가뜨려도 자연은 늘 회복돼서 이 세계는 점점 안정된 그런 자연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희망의 이유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좀 어려우신가 봐요. 어려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희망의 이유를 얘기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과연 희망의 이유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파괴해도 자연은 끝끝내 버텨낼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쓰레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자연은 다 망가져 버리겠죠. 근데 여기 지금 제인 구달은 뭐라 그러냐면 놀라운 resilience, 이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거예요. 자연은 넉넉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자연이 회복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20년, 21년입니다. 뭐 때문에요? 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인간이 활동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니까 자연이 저절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회복력이 있긴 있어요. 이게 회복력이 없진 않아요. 근데 인간이 자연의 회복력보다 더 인간의 파괴가 더 강한 거죠. 이것도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열정,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의 그 열정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선생님, 우리 너무 살기 힘들어요. 네. 열정을 발휘하고 싶지만 열정을 낼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 싶지만 사실 너무 일상이 힘들어서, 그렇죠? 3포, 5포, 7포 세대까지 지금 가고 있고요. 88만 원 세대,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은 정규직이 거의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우리 신학과 학생들도 40명이 1년에 평균 40여 명 졸업을 하는데 그 중에 목회를 나가는 학생들이 10몇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희망의 이유일까? 그리고 네 번째, 절망적인 어려움을 딛고 결국 성공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성공한 훌륭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이 죄인구달의 희망의 이유라고 하는 이 책은 전 세계의 여러 독자들에게 많은 용기와 위로를 준 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희망에 대한 이유는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이 될까라고 이렇게 반문해 볼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긍정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소망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젊은이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소망이 아니고 자연의 놀라운 치유력도 희망의 이유가 되기 어렵고, 그리고 인간의 명석한 두뇌가 또 희망의 이유가 되기 어렵다면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희망의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을까? 오늘 하루 희망차게 생활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셨어요? 그럼 다 희망이 있으셔요. 그 희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즐겁게 사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오늘 하루가 즐겁고 행복하셨군요. 아마 몇몇 분들은 오늘 요트를 타고 목포대교를 보면서 갈매기들과의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행복하셨을 거예요. 이런 게 희망의 이유예요. 우리는 어떤 희망의 이유, 소망 이런 걸 얘기하면은 자꾸 피상적인 건 어떤 걸 생각해요? 피상적인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신앙의 이 고백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와닿는 어떤 진정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희망의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누구에게 희망의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까? 네?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누구에게 희망의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희망의 이유를 정말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왜 희망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그냥 소망도 아니죠. 소망에 관한 이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그냥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 뭐예요? 산소망이라는 게. 산소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 뭐 별의별 것이 다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단어, 이게 living, 살아있는, 생생한, 살아있는 소망.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소망. 그거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생생하게 살아있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이것이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산소망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제가 색깔을 딱 표시해 놨잖아요. 산소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살아있는 산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가 소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지를 설명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무엇인가? 2010년에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여기 이태석 신부님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입니다. 개봉한 영화예요. 이태석 신부님은 수단의 톤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해 2010년 1월 4일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대장암으로 돌아가셔서 그분의 삶의 일대기를 이제 영화로 다룬 겁니다. 1987년에 인제대학교의 의과대학을 나와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제 캐톨릭의 살레지오 수도원의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근데 그 살레지오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사는 과정에서 수단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신부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수단에 가면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아프리카에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60년대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시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한국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정말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남수단은 그런 상황, 아직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거기에서 죽어가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태석 신부님이 톤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 톤주로 가서 약 10년 동안 거기서 의사니까 의료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줘서 브라스 밴드를 운영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남수단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이제 사회봉사 사업들을 진행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남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우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대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분의 삶이 너무 고상해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태석 신부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남수단에 톤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누구일까요? 퀴즈 아닌 퀴즈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네, 이태석 신부님이죠. 이런 분이 뭐해 진짜? 희망인 거죠.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의약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국제적으로 한국에 연락해서 의약품들을 또 지원받고 그래서 그 지원받은 의약품들로 고통당하는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아이들은 여러분 배울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음악을 할 기회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에 와서 이 굶주린 아이들을 또 먹여주고 그래서 그 남수단의 톤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태석 신부님은 거의 누구와 같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요? 이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 수단에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십니다. 희망이고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지를 이 이태석 신부님과 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로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해드린 것 같아요. 답변이. 네.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희망이신 이유를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차원? 세 가지 차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야.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세 가지 차원의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곽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곽 목사님은 몇 차원 정도를 가지고 계신 분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곽재식 목사님을 보시면은 몇 차원적으로 보이세요? 이분은 그냥 곽재식 목사님,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말 곽재식 목사님께 하나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다양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차원적 캐릭터가 있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지금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들도 다 각각의 페르소나를 갖고 계시죠?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기 정체성이 절대로 하나의 모습으로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차원의 모습으로 구현되는데 그런 거를 전문 용어로 페르소나라 그래요. 페르소나. 여러분들이 다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점심 식사도 하고 다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굉장히 정적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정적이래요. 조용하고 어떤 거죠? 차분한 성격. 그래 보이십니까? 아닌데 지금 제가 여기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설교하고 있지 않아요? 네. 늘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이렇게 쇼를 하지 않으면은 주의 집중이 안 되잖아요. 학생들도 다 졸아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단상에 서면 제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여기 설교 단상에서는 제가 어떤 모습이에요? 정적인 모습이에요? 동적인 모습이에요? 네, 그게 제 페르소나입니다. 설교 단상에서 저의 페르소나. 그 다음에 집안에서의 저의 페르소나, 그리고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무슨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모임을 하거나 같이 있을 때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 이게 다 같지 않죠. 다릅니다. 그런 거를 차원이라고 하면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페르소나, 어떤 차원을 갖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희망의 차원에서. 첫째, 첫 번째 희망의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류 구원을 위한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페르소나를 갖고 계십니다. 메시아로서의 희망의 차원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여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로 등장하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을 해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할까요? 나중에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오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또 지칭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즉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해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죠. 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가 존재해야 할까요? 구원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일에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밤길을 잘못 걷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우물에 빠졌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우물을 벗어나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help me 하실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거예요. 그때 누군가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 깊은 웅덩이에 빠진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웅덩이에서 건져냈으면, 그러면 이 웅덩이에 빠진 사람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길을 지나가는 그 사람이 구원자예요. 그렇죠? 이태석 신부가 구원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구원자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고백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자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는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살아있는 산 소망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생생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그런 만남을 가져야만 이분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실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신약 시대에서예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예언으로 나와요. 예언으로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으로 등장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철저하게 구원자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 구원자에 대한 믿음의 소망의 고백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막연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누가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네? 야곱과 요셉과 아브라함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어디에서부터의 구원을?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고대했을까요? 그들은요,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고향이 아닌 곳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서 척박한 곳에서 아무런 기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서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없이도 하루하루를 사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 계셔도 내일 하루 사는데 지장 있으세요? 없으세요?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떡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있으니까 또 살 수 있고요. 그렇죠? 가족이 있으니까 살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시대에 그런 것들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자.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가 이삭의 입장에서, 내가 야곱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기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창세기 49장 18절에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절규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절규를 합니까?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이 도래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어떤 절박한 상황?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태석 신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 기도예요. 이게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 희망의 약속이 뭐냐면은 그 시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의미들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그 경험을 해야만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여기서도 이제 뭐가 나와요?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지금 성경에는 너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처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매우 실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고 되게 피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 거기서 말하는 구원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의 삶의, 실존적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의 이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어느 성경에서 많이 등장한다? 구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희망의 차원은 무엇일까? 무슨 그림입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래요. 물론 이제 여기 신앙을 안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고,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차원으로 나타나시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우리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양. 어떤 동물이죠? 양은? 예? 선하고 온유하고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없어요. 뭔가를 이렇게 욕망하고 바라는 존재는 아니죠. 그냥 묵묵히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풀을 뜯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자가 털을 달라고 하면 털을 주고, 목자가 고기를 달라고 하면 고기를 주고, 또 염소는 목자가 젖을 달라고 하면 젖도 내주고. 여러분, 이 양과 같은 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다. 은혜스럽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왜 이렇게 연약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셔야 돼요? 사자 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하는 데도 있지만 말입니다. 사자 같은 존재, 또는 강력한 어떤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존재, 왕으로 오시는 존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다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면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네, 자, 여기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를 가지시고 그 나라에 군림하는 게 뭐예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메시아가, 이 구원자가 굉장히 강력한 존재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하나의 모습이라면, 하나의 페르소나라면, 또 다른 차원의 예수의 모습은 사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 이사야서 53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이 이사야서 9장 7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모습과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된 모습이 어때요? 정반대죠. 여기 보면은 그냥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은 우리를 제대로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려면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고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사야서 9장 7절의 메시아의 모습과 이사야서 53장의 이 메시아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더 마음에 드세요? 어떤 분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9장 7절? 그런데 왜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군림하고 싶어해요. 그 다음에 강력해지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하고 그냥 우리에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생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주고 만능이 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고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채찍을 맞는 사람들과 함께 채찍을 맞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찔림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찔림을 당하는 사람, 곤욕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곤욕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해야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능력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힘 없고 능력 없고 권력 없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자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될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권능 있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일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하고 곤욕 가운데 처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더 메시아다운 모습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희망의 차원으로 예수님은 사자와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은 분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왜 당신은 늘 이렇게 가난한 자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불쌍한 이런 사람들과만 함께 하느냐 이거.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왕의 권한을 가지고 왕의 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다윗의 왕권으로 오시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은 고난의 메시아.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면 누구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는 존재 중에 하나, 여자의 후손이긴 하지만 왕으로 오실 존재 중에 하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만 집중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말구유로 오시고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그리고 늘 그분이 생활하시는데 누구랑 생활해?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과 그분이 가는 곳마다 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메시아. 왜요? 메시아는 누구에게 가야 되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그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정리되어져야 돼요. 생각되어야 돼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차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죠? 네? 예.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다시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되셨어요.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왕으로 오실 것처럼 예언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윗의 왕권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오셨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신약 시대에 고난의 메시아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왕이 되셨어요? 왕이 되셔가지고 왕으로 사십니까? 네. 왕으로도 사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차원은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아요. 왕이 아니라 뭐로 비춰지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차원은, 예수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거 돼 있죠?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에 가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어떤 활동을 하실까요? 어떤 활동을 하실 거로 예측이 되십니까? 이제는 왕권을 다시 가지셨으니까 또 세상을 군림하고 세상의 왕처럼 이렇게 활동하시고 왕처럼 생활하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실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입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아니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왕같이 계셔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처럼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처럼 계신데 하나님으로 계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이 계시에 나타나는 것이 물론 뭐 그런 모습으로 계신다는 건 아니에요. 이 계시는 상징적 언어니까 상징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불쌍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으로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대제사장으로 거기에 서 계신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대제사장은 뭘 하는 존재예요? 대제사장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멋진 옷을 입고 우림과 둔빔 차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니까 장엄한 그런 어떤 모습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제사장들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그런 모습입니까? 그럼 구약에서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냐면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섬기는 서빙하는 그런 봉사자예요. 봉사자. 뭐라고요? 그래서 양을 누가 잡아요? 양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양을 잡아요. 피를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 누가 뿌려요? 제사장이 또 뿌려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속죄제의 피는 또 제사장이 어디다가 또 뿌려요? 성막에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막에다, 휘장에다가도 뿌리고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진설병 올리고 또 분향단 피고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로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그게 대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로 계시다고요? 제사장으로 계시다고. 대제사장으로 계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여전히 하늘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봉사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계신다?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신다. 여러분 제가 어린 양을 강조하고 대제사장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강조하는 강조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왕권을 가지시고 메시아로 오셨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신 분이지만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그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고난의 메시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 그리고 대제사장. 대제사장은요, 여러분의 봉사자예요.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봉사하신 봉사자.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희망이실까? 한 10년 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잘 아시는 배우시죠? 네, 뭐 국민 배우 송강호, 뭐 천만 배우, 뭐 온갖 수식어를 다 갖고 있는 배우 송강호 씨가 주인공으로 연기한 건데, 사실은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부산에서 일어났던 불임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 문재인 이제 대통령이 되신 그분이 변호사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변호인. 학생들이 독서 모임을 했는데 공안 당국에서 어떻게 오공화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학생들이 공산당이라고 지금 사상교육, 주체 사상교육, 주사파, 주체 사상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 학생들을 체포해서 감금하고 고문한 후에 기소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5공화국 당시에 이게 1981년 사건이거든요. 부산에서 일어났던 불임 사건인데, 그때 이 학생들의 불온한 서적을 읽는다고 해서 학생들을 많이 잡아가던 때였어요. 아무런 죄나 잘못이 없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공안 당국에 끌려가서 체포돼서 감옥에 감금되어서 고문당한 후에 기소를 당했습니다. 거의 거짓 조서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누군가는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굴까요?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 송우석 변호사,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그런 인권 변호사인데, 단골 국밥집이 있었는데, 그 단골 국밥집에 아주머니의 아들이 여기에 끌려간 거예요. 아무 죄 없이. 그러니까 이 국밥집 아주머니가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그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늘 자기 집에 와서 국밥을 먹는 이 변호사가 누군지는 알고 그 변호사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죠. 눈물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끌려갔다. 이 아들을 좀 살려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웬만한 인권 변호사가 그 학생들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는 불쌍한 이 학생을 위해서 기꺼이 변론을 맡았습니다. 거듭된 실패가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내가 인권 변호사로서 이 젊은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어렵고 힘든 이제 법정 싸움을 이어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당시 부산에 변호사가 한 100명 정도쯤 있었어요. 100여 명 정도, 100명이 좀 넘은 것 같아요. 100여 명 정도의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인권 변호사가 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부산에 있는 변호사 협회에다 호소를 해서 변호사들이 다 도와주기를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전두환 정권 당시에 99명의 부산의 변호사들이 동의를 해서, 사인을 해서 이 사건을 도와줬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되어서 온갖 고문과 협박 속에서 거짓 자백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나타난 거죠. 그게 누구예요? 변호인. 그때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대제사장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신앙적 고백으로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데 정말 그 예수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인가? 라는 그런 물음 앞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이르는 상황에 놓였지만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이 기별을 가르치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아셨어요, 원래? 예,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바로 이 기별을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기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화이트부인이 기록한 증언보감 1권 109페이지, 110페이지에 화이트부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용서와 평안을 얻는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영원히 거할 하늘의 교제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구약에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언됐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 신약에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으로 군림하는 대신에 또 대제사장으로서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변호하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산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